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존재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기업 삼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우리가 자녀가 되보기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원이나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 또 그 자녀됨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가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는지 또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나눠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어린 상속자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어린 상속자를 돌봐줄 사람과 후견인과 또한 청지기, 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해 줄 사람을 그에게 이렇게 붙여주고, 그 어린 상속자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어린 상속자는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상속받은 것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아직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큰 재산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재산에 상속받을 그 재산이 어린 자녀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큰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나이가 이르기까지는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비유를 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적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유업을 이을 어린 상속자는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 상속받은 물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어린 상속자, 어린 아들은 그 물질을 소유한 소유주는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나 어려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를 두어서 그 모든 것을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으나 아직 종과 같이 살아가도록 종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율법 아래 매여 있게 하십니다. 마치 상속을 행하시는 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그 어린 아이에게 주어서 그 어린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그 어린 아이가 주인이나 종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 두게 하시사 그 율법을 통과하며 그 주의 생명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초등 학문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적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의 세상 초등, 즉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죽은 자, 그 율법의 그 정죄함과 율법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로 그 율법 아래 종살이를 해야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말도 좀 어려우시다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죄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으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우리의 있는 기존 생명이 죽고 다시 우리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는 죽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나눠보았지.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둬두시사 죄가 더욱더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나지는 그곳에 반드시 사망이 있게 하신 후에 그 사망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담아지고 생명의 은혜가 찾아오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드디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6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몽학선생,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통하여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상속자에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주어서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그 상속받은 물질을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보여질 때에 우리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는 은혜의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자마자 이제 급하니까 제가 열쇠를 이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훅 던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조금 늦게 와서 이제 막 바빴는데 하필이면 그 책상 무슨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인지 그 목적도 모르겠고 역할을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쇠가 그걸로 쑥 빠져버렸어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아이씨,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바쁜데 열쇠가 절로 빠지고 난리야. 그 딱 봤더니 그 서랍에 이렇게 딱 걸렸을 줄 알았더니 열어봤더니 아주 제일 밑에 손이 닿지도 않는 곳에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서랍을 막 빼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케빈 형제가 그때 막 그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뺐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질이 나서 그 서랍을 부숴버릴까 그런 생각 들고 막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팔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놓고 밑으로 들어가서 이 옷을 벗고 이 자켓을 벗고 여기 셔츠를 걷어서 이만큼 해서 손을 살살살살 집어넣는데 살짝 안 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빼는데 더 큰일 났어요. 뼈가 들어는 갔는데 여기
여기 그 엘보 여기 팔꿈치에 뼈가 서랍과 그 책상 사이에 껴서 빠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하지? 어제 우리 간사님이 어떤 그 뉴저지에서 어떤 사람이 차 뒤에 껴갖고 큰 일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까 근데 그게 저한테 진짜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팔이 안 빠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지체들이 오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서 뭐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암담한 거예요. 진짜 5분 동안 팔을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지고 그래서 여기가 아직도 너무 아파요. 근데 생각 속에 야 내가 오면서 늦었다고 있는 대로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열쇠 빠졌다고 씩씩대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좀 잘 좀 생각해봐라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뭐 안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죄 안에 자유가 완전히 빼앗겨져서 거기에 묶여져 있으니까 와 고백되어지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손만 빼주세요. 그리고서는 해고 기도를 하고 이 서랍을 살살살살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살이 밀리면서 팔이 같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조금 공간이 생겨서 얼른 빼서 이 팔을 이게 얼른 빼줘서 지금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런 이 진 눌려지는 것 같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는 자야 하고 우리를 진 이기는 것 같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 가운데 두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한 가지 사건 속에서도 순간 제 마음속에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너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켜야지 하나라도 어긴다면 죄인이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숨쉬기조차 힘들고 절망스러우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다가온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이 왜 올까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뽀기는 제 아들이니까 뽀기에게 해야 할 룰들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옆집 아이에게 한다면 그 부모가 저에게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집 애기에게 그러냐. 그러나 우리 뽀기에게는 제가 뽀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잠은 이때 자고 아침에는 알아서 일어나겠지만 잠은 이때까지 자고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고 공부도 이렇게 하자, 또 너무 위험한 것은 하지 말자, 컴퓨터도 너무 오래 하지 말자, 이런 사소한 룰까지도 다 얘기를 해줘요. 좋은 습관을 길러주려고. 왜 그러겠어요? 아들이니까 그 법칙과 규율들, 규칙들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며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율법을 주시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을 또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된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해주고 그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지금 동일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이게 율법이 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절기,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월사, 또 유대인들이 그 계절마다 또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막 쫓아가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으로 나의 안에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건만 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율법을 지키면, 자,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뭐 부모를 공경하며 또 뭐 주일을, 그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뭐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열심으로 한번 지켜보려고는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별로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하였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선물을 줘볼까? 아니면 뭐 밥을 사줄까?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줄까? 하면서 뭐 도와줬어요. 내 마음에는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사랑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삶으로 어떤 증명되는 일에는 마음을 쉽게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에 안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아, 내가 사랑하게 됐구나라고 여겨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마음속에 뿌듯함과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져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로 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지며 그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함께 나눠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금 확인하며 찾아보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이 어떠한 그 규칙들이 있지. 주일날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나가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조건에 합당한 것이지 하고 그 일을 해보려고 노력들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확인이 되어져야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자꾸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은혜가 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예정하시고 불러내셨으니까 그 자녀로 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은 행위의 결과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행위의 결과는 더욱더 큰 열매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나 성령의 열매들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도,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거를 좀 보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 죄보다 조금 더 큰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나? 이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어찌하여 천한 초등학문으로 어찌하여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생각 속에 다시 돌아가 율법의 종살이를 하려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너희의 조건이나 너희가 어떤 선함이나 너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됨됨이나 각오나 의지나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죄인일 때에,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둠일 때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무슨 체면을 걸어서 아니면 그렇게 여겨보려고 생각해보다가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은 내 안에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변화가 있음이 감지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계속 뭔가 선을 행하면 구원은 계속 있고, 무엇인가 연약하여 넘어졌다면 구원이 잠깐 떠났다가 다시 선을 행하면 구원이 다시 오는 것, 이것은 절대로 복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사람으로 불러내셨다면 그 뜻과 목적과 그 존재와 그 하나님의 완벽함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완성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는 죄덩어리다 라는 것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무익함과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와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고 사망이 온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를 은혜 가운데 불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이 막 드러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시고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율법 아래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7장 1절에 그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율법은 그를 주관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이 뉴스를 보다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이 졸음을 운전을 해서 차 사고를 냈대요. 그런데 그 운전하신 분도 사망을 하고 그 바로 옆에 계셨던 분도 사망을 하고 뒤에 그 타신 분들은 크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와서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운전자가 아직 현장에서 죽지 않고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과 이 뒤에 크게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죄값을 이제 이렇게 하려다가 운전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케이스를 그냥 종결을 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율법도 율법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율법이 그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그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 와야만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일인가?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말씀으로 자꾸 비춰내실 때에 내 안에 나는 그러면 죽은 존재구나, 죄로 인하여 나는 사망이구나 하는 것이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세요. 어느 순간순간 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힘듦과 또한 부족함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나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지는구나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율법에 죽임을 당한 자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드러나면 사망이라는 것이 즉시로 알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죄로 인하여 사망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끊임없는 말씀이 다가오자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2절로 3절에 결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법과 우리가 묶여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 여인들은 그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대요.
남편이 이혼을 이렇게 증서를 요구하면 그때는 이혼이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서 그 아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지만 남편이 그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내들은 절대로 이혼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기와 결혼의 관계가 있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냥 자유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 음부라라고 칭함을 받지 않게 되어져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묶여져 있어서 함부로 그 관계를 깰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여인은 절대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음부라는 말을 좀 나눠보기 원해요. 음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모이할랄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이할랄리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은유법을 쓴 것이 조금 드러나는데 이 모이할랄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것이 여인에게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남편,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언클린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지요? 몇 분의 얼굴이 이렇게 뭔 말입니까? 하시는 얼굴을 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음부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 또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뭐냐면 남편이 있어요.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을 하고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려면 이 자체가 지금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결혼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아직 율법에 묶여 있는 존재, 즉 율법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내가 생명을 품어보려고 시도하거나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고 의로움을 얻는 것은 여기 다른 남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랑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깨끗함과 의로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즉 율법 아래 사망이라 죄인으로 인하여 사망이 일어났다는 것이 내 마음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함으로 나는 생명을 품은 자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음부라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남편이 죽어야만 여인이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남편은 율법을 뜻한다라고 해요. 근데 율법 자체는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어떻게 소멸되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2절로 3절이 예수님께서 여기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으신 것을 뜻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남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돼서 우리에게 자유가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옛사람이 죽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을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2절 3절을 너무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말고 결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로마서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결혼에 대해서 나타냈는지 더 자세하게는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조금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으셨으나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는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자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사라져 가져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뭐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그게 그분들의 의가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몇 번 빠졌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많이 빠졌을 수도 있고 조금 빠졌을 수도 있고 뭐 몇 번 빠졌는지 어떻게 생각해?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너 금식 몇 번 했어? 뭐 헌금 얼마나 드려? 뭐 선교 몇 번 가봤어? 너 전도 나가봤어? 뭐 이런 거를 막 하면서 의도가 나는 다 해. 나는 얼마나 의로운데. 이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종교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것으로 내가 했다고 하여 내 안에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며 내가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들이 나타나진 것 같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정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나오시는 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가 되보려고 매일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뭐 많이 꾸미지는 않지만 뭐 외모적으로 훌륭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전 꾸민 거예요. 매일 꾸며야 돼요. 당당하게 이렇게 그냥 너무 잘생기고 훌륭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그냥 대충 하고 나가도 그냥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머리도 막 열심히 해요. 오늘 스프레이가 없어서 막 뿌렸다가 좀 이상하게 되고 막 그런데 저는 되게 꾸며요. 왜냐면 그냥 나가면 용감하다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훌륭하게 되지는 않아요. 노력은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외모적으로 훌륭하려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렇죠. 예, 다시 태어나면 되겠죠.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다시 태어나면 되겠죠. 자, 의로운 사람이면 그 삶 자체가 그냥 의로워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비참한가요. 그러나 그곳에 거하 있으면 내가 노력함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이 벅차오르며 또 가슴이 뿌듯해지며 잘 모를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 그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살아 숨쉬는 자체가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나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계속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더욱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되어질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요, 생각이요, 또한 말씀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이것이 바로 소망이요 평강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누가 와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아무리 막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당연하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의 힘으로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죄인 만들며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짐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살펴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요? 조금만 손해보면 바로 반격하여 많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더 갚아주고 싶어하고, 조금만 아프면 우리의 저 깊게 감추어져 있던 나의 그 사나움과 무서움의 본성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경험했어요. 팔이 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성질낼 뻔했는데 그래 그나마 팔이 얼른 풀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켜져요. 우리 마음속에 막 화를 내다가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화 안 낸 척 하잖아요. 제일 민망할 때가 앞에 사람 천천히 간다고 빵빵빵빵 그랬는데 같은 교회 성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정말 화가 나서 빵빵했지만 인사하려고 빵빵한 것으로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를 그냥 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는 그런 존재야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 버리세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담아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5절로 6절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 율법의 정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는 죽임을 당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끝으로 5장 23절로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제 삶을 보면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홀로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고밖에 고백이 안 되어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에 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로서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어떻게 드러나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나요? 말씀 열심히 읽어보면 되나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흠없고 티가 없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은혜로 굳건히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임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은 나로는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가능케 되었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율법으로 너희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함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노라, 예정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법을 주어 이 일을 행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게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나 하나님의 열심,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은혜의 자녀로 나오기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평강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함 속에 택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이며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 위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 안에 온전한 사람들 되어 죽은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누리게 하신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막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지며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매일에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나 주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소망 아래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짐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